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릴랜드 선교교회, 이천 미셔널 교회, 그리고 진중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항상 평화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왜 인생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지금도 왜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까?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꿈꾸시고 이루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나라가 바로 거룩한 나라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음란과 죄를 멀리 던져버리고 오직 하느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사랑을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속히 오셔서 우리의 인생 확실하게 바꿔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을 주님의 왕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느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밝게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주께서 주시는 모든 물질의 공급함,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감동, 주님이 주시는 은사, 모든 것을 활용해서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헌금, 각종 지정 헌금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4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성경입니다. 즉, 세계 종말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적인 종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성취된 종말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종말로 구분됩니다. 이것은 구원이 이미 임했다는 사실과 구원의 완성이 미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과 통하는 얘기죠. 데살로니가서에 나타난 미래적 종말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종말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라는 바울 사도의 교훈과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실제로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요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보단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 알고 계시다고요? 네, 그러면 감사하고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 네, 알고 싶으십니까? 네, 알고 싶으면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나요?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그럼 점장이를 찾아가야 하나요? 아유, 절대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와 있죠.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바울은 공예배에 잘 참석함으로써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거룩해지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시면서 첫째,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라. 둘째, 각각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라. 셋째,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전, 신비 종교, 황제 숭배 등 데살로니가에는 다양한 혼합주의 종교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기득권층의 비호를 받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양산해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의 우상인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으로서 마시고 취하는 우상으로 남근이 그들의 신이며 그야말로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에서 남창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음란은 도를 넘어섰죠. 분수를 넘었습니다. 남자들은 음란과 세욕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파괴시켰고요. 남자들의 더 큰 쾌락을 위해서 아내들이 이용당했습니다. 가정에서 건강한 부부는 깨끗하고 거룩하며 서로 존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한 아내를 돌보아주고 위기 때 보디가드가 되어주는 남편이 남편이잖아요. 서로가 존경하고 신뢰함으로써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생활을 지켜주는 것이 남편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남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오니소스와 카비루스 우상을 섬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완전히 남편과 아내가 쾌락과 세욕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더 큰 쾌락을 위해서 이용되었습니다. 아내의 인격을 해치고 형제들의 인격을 해치면서까지 음란하게 쾌락을 즐겼습니다. 분수가 넘치는 쾌락을 위해서 스와핑을 했습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갔고 남편은 부부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 갔습니다. 문란한 성생활, 그야말로 세욕과 쾌락만 있는 우상의 도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였죠. 이러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탄생했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생활은 부부간에만 가능하며 충동적인 정욕이 아닌 존귀와 거룩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보초를 서는 병사는 늘 경계태세를 잃지 말아야 하며 또 도둑을 맞지 않으려는 집주인은 늘 집안 단속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적병이나 도둑이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주의 날은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로 언급되면서 그 중요한 특징이 첫째로 갑자기 임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것은 바로 심판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이냐라고 궁금해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예기치 않은 때에 호련히 임할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말입니다. 산속에 들어가 보면요, 나무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산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숲이 보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숲도 보고 나무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각 구절들을 읽으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들과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성경 전체를 상고하면 하느님의 구속사적인 맥락을 이해하게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몇몇 성경 구절만 속속 빼서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확정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했었고 지금도 현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36절과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비밀이라.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백제의 의자왕은 성충 등의 간곡한 충언을 듣지 않고 수많은 궁녀들의 치마폭에 쌓여서 허랑방탕 술 취해 있다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백제가 멸망했죠. 신라의 경순왕은 포석정에서 술과 여자로 연락하다가 천년사직을 하루아침에 상실했으며 이스라엘 왕조도 어떻습니까? 연락에 몰두하다가 적에게 패잔에 쓴 잔을 마시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독재도 문제지만요, 부패도 문제예요. 그렇게 향락에 빠져서 나라들이 망합니다. 로마도 내부적인 향락 때문에 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호련히 임할 주의 날에 아주 역대 실패한 제왕들처럼 수욕과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나라들을 벌하실 대환란의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임할 대환란의 때를 당해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준비를 하셔야죠. 그 준비는 뭐냐? 거룩함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라!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권면은 실로 향락 문화에 도취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이 바로 심판의 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향락, 쾌락에 빠져 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에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권면이 아니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마치 의식불명과 행동의 정지 상태에 놓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아서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 경거망동해서 자기의 책무를 망각하게 됩니다. 천하장사 삼손은 어떤가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삭발을 당하고 힘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눈까지 뽑혀버렸죠. 유두고도 졸다가 말씀을 듣는데, 바울 사도의 부흥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졸다가 삼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누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들이 언제나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아야죠. 우리는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며 복된 생활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의 비결이요 하느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네, 성도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욕망의 충족이나 명예, 지위, 권위, 성공 이런 걸로 인한 기쁨이지만 성도의 기쁨은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의 은총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쁨의 구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았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시편 84편 시편 10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노래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성도의 기쁨이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항상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한 성도의 기쁨은 고난과 고통에서의 승리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늘 당하죠. 환난을 안 당하는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환난을 능히 이겨내므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또한 기쁠 수 있는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행들이 드러날 것이며 십자가의 구속하심을 얻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영광을 누리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이 오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간 성도들을 신원해 주신다. 그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기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를 쉬면 시험에 들고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공격하지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아예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종말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행복과 불행을 포함한 모든 우리 생활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특히 역경에 처했을 때,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만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체념하거나 순응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 안주는 새 세상,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의 결핍 증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현실을 변혁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진정한 감사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종말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삶의 비결은 먼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와 같은 건전한 종말 신앙이야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은 다 바로 잡아질 것입니다.
모든 망가진 것들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불의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지워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믿으세요. 성령은 새로운 창조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언은 불의한 세상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이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니 악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곱씹어 봅니다. 자꾸 되뇌어 봅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종말을 준비하고 종말을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용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